메리 셸리라고 하는 한 영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할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유명한 시인 퍼시 비시 셸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부남이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내버려두고 메리와 함께 유럽으로 도피 여행을 떠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한 별장에서 머물 때 서로 으스스한 유령 이야기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리 셸리는 시체를 모아서 전기로 되살린 한 괴물 이야기를 짓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그녀가 21살 되던 해 1818년 출간된 최초의 SF 소설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시체를 모아 전기로 살린 이 괴물의 이름은 프랑켄슈타인이 아닙니다. 이 괴물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생명 원리를 발견하려는 욕망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생명 창조에 몰두하며 온갖 고생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창조물을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보기에 끔찍하고 무섭다는 이유로 악마라고 멸시하고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혐오하고 멸시하고 방치하고 학대했습니다. 제발 프랑켄슈타인, 다른 사람에게는 잘해주면서 나만 짓밟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정의를, 당신의 너그러움과 애정을 받아야 마땅하오.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지 않소. 나는 당신의 아담이어야 했건만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기쁨에서 몰아내었소. 세상 모든 곳에 기쁨이 가득하지만 나 혼자 영원히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몰아냈단 말이오. 나도 인정 많고 착했지만 불행이 나를 악마로 만든 것이오. 날 행복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다시 선해지리다.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을 향한 창조물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혐오와 저주의 시선으로 자신의 창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가련한 그의 창조물은 복수심에 사로잡힌 진짜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소설 속 프랑켄슈타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발전한 기술과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짚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과학의 발전은 나는 모른다는 무지의 고백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모른다. 사피엔스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진화론을 배경으로 한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이 시대에 발전된 기술과 문명에 무언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방향성입니다. 진화론자들과 한 단계 더 나은 기술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데만 몰두하지 방향성과 이유와 목적에 궁금해하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사피엔스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진화적 관점은 성공의 척도로서는 불완전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생존과 번식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뿐 개체의 고통이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진화론자 유발 하라리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기술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존재의 이유와 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 떠나버린 그곳에 홀로 외로워하고 남아있던 괴물이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거기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도 목적도 방향성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진짜 창조에는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모든 이유와 목적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자,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능력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걸작품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부여받은 자유의지로 자신의 창조자를 거역했습니다. 탕자처럼 스스로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걸작품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오염되었으며 파멸과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릴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물을 그대로 외면했다면 하나님 또한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불완전한 창조자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진화적 관점에서는 타락한 아담을 그대로 둘 것입니다. 그저 역사는 흘러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창조자의 정신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조자가 자신의 작품을 내던지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유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진정한 창조자는 작품을 끝까지 책임진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창조 세계를 부인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성육신은 논리적 필연성이다. 도로시 세이어즈의 말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외면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타락의 순간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탕부, 자기의 아들까지도 무엇 하나 아끼지 않고 탕진하시는 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타락의 결과를 선포함과 동시에 구원의 희망을 주심으로 여전히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고 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선지자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선하신 창조자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를 예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믿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만 봐도 뼈대 깊은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름 뜻의 사가랴는 제사장 집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뜻의 엘리사벳은 구약에서는 엘리세바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아론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름에서부터 알다시피 레위지파 아론의 직계자손이었으며 뼈대 깊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실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신약의 시대에는 두 그룹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상주하고 있는 사두개파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상주하며 로마와 타협하다 얻어낸 정치적 권력으로 성전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웠고 훗날 예수님께 책망받고 또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됩니다. 사가랴는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제사장 그룹과는 달랐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역대상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4반열로 제사장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비야는 8번째 반열입니다. 24반열의 제사장들은 평소 일반 백성들과 함께 지내다가 반열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2번씩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분향단에 향을 분향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고 24반열의 제사장들이 모두 다 신실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음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고 행위만 있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행위와 율법을 넘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실함을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 마무리도 하실 것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말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침묵기, 성경의 역사 중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기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고 고백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끝 마무리를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기 예수께서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먼저 놓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제사장 사가랴 가정을 통해 진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모든 작품이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에 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믿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날에 끝 마무리하실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자신의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완전하신 창조자,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신 창조자,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 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자신의 계획에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오는 세례입니다. 그런 위대한 존재의 부모가 되는 영광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가랴 부부는 불임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인생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여겼던 유대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없는 여자들은 슬퍼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물며 제사장 가문에서 자녀가 없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성전에 분향하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한 사가랴의 신실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정말 신실한 사가랴 부부였습니다. 아마 끝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았더라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실함은 변함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도 감사의 신앙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칼럼의 내용처럼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의 신앙을 넘어 그래도 감사의 신앙,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잘 보면 불임은 고통과 비극, 저주의 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는 과정 속에서 열국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리브가와 이삭도 임신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을 낳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뭐합니까? 라헬이 비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관대한 사람이자 세상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요셉을 낳았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한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불행함에도 끝까지 신실했던 사가랴 부부를 통해 특별한 인물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그들 사이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개인적인 어려움,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셨듯이 상처가 별이 되고 고난이 약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살을 살자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고난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내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은 절대 하지 맙시다.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을 절대 하지 말자고 했을까요? 당신 변했어. 이 말은 절대 결혼 생활 동안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신혼의 시간을 지나면 당연히 변하니까, 사람은 변하니까 당신 변했어 라는 비난하는 말은 서로 하지 말자고 했어요. 이런 약속을 했고 또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외모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역할도 변합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하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긴 시간 속에서 좌절과 실망을 경험한 사가랴도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가랴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출산의 때까지 그 입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름 뜻의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부모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끝까지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 나약함에도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다시 신실함으로 끝까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자신의 계획에 사용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자신의 계획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도록 끝까지 신실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도록 끝까지 신실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자로서 자신의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자신의 계획에 사용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실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씻으셨습니다. 1장 2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때에 이렇게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주셨습니다.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은 저주받은 삶에서 복받은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신 자녀는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을 준비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여 예언했습니다. 1장 76절과 7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요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나와 엘리사벳을 위해 아들이 태어난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가 되었구나.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겠구나. 주의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전하겠구나. 사가랴 부부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응답의 끝에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심,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구원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시는 신실한 자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여러 소망과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요, 방향성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신실한 삶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죽습니다. 이것이 신실한 성도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의 성장과 학업, 취업, 결혼, 그리고 출산,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실한 성도의 기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기도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신실한 자녀가 되도록 예수로 하나 되는 가정 천국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도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우리 또한 소망과 기도의 끝에 예수님을 둡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우리 또한 소망과 기도의 끝에 예수님을 둡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도 왜소하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2세의 허드슨 테일러는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물 묻은 휴지처럼 하나님께 꽉 달라붙어 있었고,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그를 중국 선교의 문을 열고 중국 땅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수많은 선교사가 중국 땅을 밟았고 그 중국 땅에 들어온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하신 하나님은 그때 그 시절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약하지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고
지금의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 이 터널 뒤의 빛을 마주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생각하고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를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창조자로서 자신의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한 사람을 자신의 계획에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주일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주님의 영광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다 함께 화면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한결같은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당신의 계획에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화면의 기도 제목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당신의 계획에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실하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오랜 침묵의 시간을 깨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끝까지 신실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구원의 다리공사 계획에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실한 삶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는 할 수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영광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아낼 힘, 샬롬과 평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을 내려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